자, 오늘은 성령의 속성적 이름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의 성령. 우리가 그 성령의 속성 가운데는 은혜성, 또 생명성, 또 영원성, 그리고 진리성,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성령의 속성인데요.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충만성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이 충만성. 자, 우리 한국 교계에 이 언어, 이 단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해서 상당히 성령론에 혼선을 빚고 있는 그런 성경 귀절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요. 자, 한번 거기에 있는 대로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채울 충자, 찰 만자. 그래서 가득하게 채우는 것, 꽉 차게 채우는 것, 그것을 충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용어들, 그런 언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의 속성 가운데 충만성이 있다 하는 이 충만성을 제가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성령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이 또 따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인데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거를 용어를 하나로 간단하게 묶으면 성령 세례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와 8절 한번 같이 또 보시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럽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성령을 받아요? 권능의 성령이지요. 그러면 또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분명히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령 세례와 충만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지금 여기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세례 이거와 자꾸 구분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말이나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한 말씀이나 또 바울 사도식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말이나 다 다른 말인가요? 같은 말인가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했고요. 또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로도 표현했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나가서 식사 많이 하시랍니다 하고 거기에 하나를 추가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충만함으로 받으라고 할 때 그 충만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속성 가운데에는 충만성이 있다. 성령 자체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오순절날 처음 성령 받을 때에도 그들은 성령 세례를 1차로 받고 그 다음에 2차로 성령 충만함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충만한 성령이 세례로서 그들에게 임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충만의 성령인가? 저는 그것을 삼위일체성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요. 자, 한번 예레미야 23장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자,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무엇하지 아니하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 자체가 천지에 충만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충만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천지에 충만해요.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22절에 말씀한 것이 뭐예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아니다. 나는 가까운 데에도 충만하게 있고 먼 데에도 충만하게 있는 충만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어디서 너희를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 숨길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있는 거기에 나도 충만하기 때문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9절 에베소서 3장 19절 이 하나님의 충만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이 삼위일체성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삼위일체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에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어떤 면에 충만해요? 모든 면에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만하지 않은 것이 없고 충만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충만성으로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만 충만하신가? 성부 하나님만 충만하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이제 누구 안에 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성자의 충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2장 9절.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는 봤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 충만은 서로 다른 충만일까요? 아니죠. 아버지의 충만이죠. 아버지의 신성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함으로 예수의 신성 충만도 아버지의 신성 충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라고 할 때 충만의 성령은 그 충만은 어떤 것일까요? 신성의 충만이죠. 하나님의 충만이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충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예수님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저는 그거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할 때 성령 충만을 또 다른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충만한 성령을 세례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세례는 어떤 세례이냐? 오순절에 임한 바로 그 성령이다. 그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이 바로 어떤 성령이냐? 그 성령은 권능 있는 성령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 성령은 충만한 성령입니다. 아예 그 자체가 충만의 성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충만의 성령, 충만 성령의 다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충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왜 굳이 이 5장,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거 가지고 충만함을 연결시키려고 할까요? 왜 그거로 충만함을 연결시켜요? 성령 자체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에 그때 충만은 어떤 것일까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때의 충만은 말한 그대로 한자풀이 그대로 채워지지 아니한 것을 지금 무엇으로 사람들은 충만함을 받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고 뭘로 받아요? 술로. 술에 취함으로 그 취하다 하는 도취하다, 취하다 이게 바로 충만인데요. 술의 충만함을 의지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술로 붓는 것이죠. 그래서 술의 힘을 의지하여 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술만입니까? 돈으로도 충만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명예로도 그 충만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우리 인생길에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충만함을 받으려고 부단히 시도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술 가지고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가지고 허한 거, 부족하게 느끼는 거, 술로 땜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냐? 술로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채울 충이 되어지고 찰만이 되어져서 채워져야 되고 해야 될 것이 꽉 차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으니 충만함은 또 다른 것이다 하고 그 어떤 무게와 그 어떤 분량을 부음받듯이 또 우리가 그것을 들어 부음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의미로 나가면 안 되고요. 성령 자체를 우리가 받으면 그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말씀에 빗나가게 살고 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열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 비어 있고요. 우리 스스로 만족이 안 되어지고요. 우리 스스로 내가 부족함이 자꾸 느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는 채우고 싶은데 그때 나타난 용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때 그게 무슨 우리에게 충만함이 무게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식되어졌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 자체의 속성이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의 충만이고 예수의 충만이 성령의 충만이다. 그러면 그 충만이 어떤 것이냐? 신성의 충만하면서 각양 모든 충만함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각양 모든 충만함이 그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겐 부족함이 없지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더 차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오셔야지요. 예수님이 오시면 차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오시면 채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나는 지금 하나님 오신 것 같고 예수님 오신 것 같고 성령님 오신 것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왜 헛헛하다고 왜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질까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 최면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 따로 성령 따로인 것처럼 자꾸 느껴져서 그렇고요. 내가 조금 잘못할 때마다 성령이 떠나시는 것처럼 느끼고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조금 주님 앞에 실수했을 때에도 잘못했을 때에도 성령님은 충만성으로 항상 함께 계셔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하고 회개 한번 하고 눈물 한번 흘리고 나면 또 폭발해 있잖아요. 충만한 것 같잖아요. 말씀이라도 집중하고 말씀이라도 몇 장씩 읽고 대번에 달라지지요. 마음 자세가 벌써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막 느껴지고요. 거기다 기도만이라도 조금 더 파고들어서 1시간 할 거 1시간 10분 하면 막 굉장히 구름 위로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아주 충만한 풍족감이 들잖아요. 자, 우리 성령님의 충만한 신격성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신성의 충만하심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충만성으로 항상 존재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자꾸 가둬요. 우리가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자꾸 제한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껏 충만함을 펼치고 싶어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자꾸만 리모컨 가지고 컨트롤 하듯이 지금은 조용히 계실 때입니다. 지금은 충만하실 때가 아니고 조용하게 잔잔하게 계실 때입니다. 그래놓고 나서 충만함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충만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인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우리는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리스도의 몸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거예요? 예수의 충만함이 누구 충만이 되어 있어요? 나의 충만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믿어지기까지가 어렵죠. 나도 충만합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9절.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무엇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던 바로 그 충만함이 너희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되어질 때, 이야, 우린 어떤 존재인가? 충만한 존재예요. 누구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만한 하나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충만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자,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분 육체로도 거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떠하여졌으니 충만하여 질 것이니에요? 아니면 충만하여 졌으니? 충만해진 거지. 충만하여 졌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누구신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여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가 충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각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충만한 존재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무엇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충만해진 자다. 충만해진 자로서 충만해진 자기 자신을 자꾸 왜소하게 여기고 과소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 있는 그런 표현도 잘 못해요. 어떤 때는 아픈 사람 놓고 기도하고 싶은데도 용기가 없어서 못해요. 저에게 있어서 참 권능성 성령의 그것을 할 때마다 항상 그 가슴 속에 아련한 아픔이 있어요. 왜 그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같은 성령이신데 그들에게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는데 왜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희귀할까? 그 성령은 분명히 권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충만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모셨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도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만해진 그 심령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충만해진 심령으로 기도하고 충만해진 심령으로 믿고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이 성령의 속성 가운데 충만성을 짚고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 성경의 사도행전은 전부 다 성령의 충만으로 다 충만이에요. 왜 충만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때 그들이 기도함으로 충만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항상 충만한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만 증거하려고 하면 충만함이 움직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충만해지죠. 예수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충만해짐이 느껴지지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충만함이 느껴지지요. 그때는 누가 막 그냥 안 믿으면 막 믿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말씀 그거 하려고 하면 충만해지죠. 그래서 성령은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 어떤 덩어리를 우리가 모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 자체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성 충만이시기 때문이다. 그 충만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 성령은 오순절날 임하신 바로 그 성령이셨고 그 이후에 임하시는 그와 똑같은 성령이시다. 그 성령 받았다면 이제 우린 충만해진 것이다. 충만해진 심령으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야 된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이 내게서 충만함으로 계속 약동하도록 하나님 의심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게 될 겁니다.